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견디다가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2절입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 찬송하세.
살게.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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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들로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우리 여성분들만 다시 한번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주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아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은 사라질 것은 내 마음 중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은혜를 꽂히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은 거두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삶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 주일 세상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65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들을 이 시간 주님께 아뢰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담대를 주시사 앙상의 메마른 가지에서 싹이 트고 잎사귀로 자라서 세상을 푸르게 하는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푸른 희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믿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깨닫게 하시어 어떤 어려움에도 주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교육기관에서 선생으로 세움받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사용하는 언어에 주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며 그들의 행동에 섬기는 리더십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행복해지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점점 사회로부터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인의 권력을 얻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가 개인의 명예를 얻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개인의 부를 구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집으로, 찬양하는 집으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집으로,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집으로, 늘 감사하는 생활을 즐거이 하는 집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이에 날로 심해지는 진보와 보수, 자본과 노동자,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로 편을 가르며 다른 쪽을 배제하는 분열과 갈등으로 인하여 과거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히고 갈등이 일으킨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사 이 나라가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건강한 나라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을, 노년들에게는 평안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게 이르게 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사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좀 더 상대방을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 담대히 이끌어갈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어느 실수가 없도록 그들의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출사 중인 담임 목사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모든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하신 주의 종을 기억하시어 품고 있는 비전을 충족시켜 주시며 목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생명의 양식을 얻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시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구를 담당하며 교회학교를 담당하며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도를 기억하시어 같은 은혜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나 직장일로, 마음의 깊은 상처로, 원치 않은 병으로, 여타 형편으로 집을 떠나 있어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에게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사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달란트로 주신 악기 연주로 찬양 드리는 모든 이에게 늘 감사의 찬양, 은혜의 찬양, 영광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일상에서 늘 찬송하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오늘 요나서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요나서 강해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전할 말씀은 4월 5일 금요 성령 집회 때 나눈 말씀을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소예언서 중에 구약 성경 그 뒷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대한 물고기에 삼켜진 선지자라고 하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서 하면 큰 물고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드십니까? 물고기 또는 고래를 떠올립니다. 분명히 선지자 요나를 삼킨 그 큰 물고기는 고래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고기가 그래서 마치 요나서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물고기는
선지자 요나만 삼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요나서의 이 메시지까지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 물고기가 도대체 뭘까 궁금해합니다. 저도 가끔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그 물고기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고래인가? 라는 의문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죽지 않고 어떻게 3일 동안 살아있을까? 라는 물음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물고기의 소화기관과 내장은 어떻게 생겼고,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 어디에서 머물러 있었을까? 이런 상상, 의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물고기 종류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 큰 물고기가 바로 무엇이다 라고 이 한마디를 해주면 좋겠는데, 궁금한 거 못 참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성경이 그걸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는 그것, 하지만 성경이 굳이 밝히지 않은 것, 기록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합니다. 밝히지 않고 묻어두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고 지나친 관심을 갖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물의 왕국이나 자연의 신비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선지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부름받은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던 기간 중에 그 후대 시대에 그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초기 예언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8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요나가 초기에 활동했던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사해까지 국경을 넓히고 확장하게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부강해졌습니다. 그 시대는 이렇게 몇 세기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적으로는 매우 타락하고 어두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인 혼합주의와 우상숭배, 부정의와 부패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요나와 함께 동일하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구약의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서와 아모스에 기록된 그 내용, 그들의 두 예언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군대는 강해졌고 국경은 넓어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안으로는 완전히 썩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음란한 창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영적인 간음과 음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재물과 힘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했고
사회 안에는 그래서 불의와 악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던 그 백성들의 삶 안에서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잠시 부강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상실한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것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강한 이웃 민족의 압제 아래 놓였고 이스라엘은 쇠약해지는 그런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대국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부귀영화는 시한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계십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성공하고 사는 것 같습니까? 참으로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한 채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이룬 성공, 하나님을 떠나 불의함과 탐욕 아래서 이룬 성공은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시한부입니다. 들의 꽃과 같습니다. 한철 지나면 바람에 흩어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그 바닥을 경험하고 후에 차고 올라가는 어떤 번영을 경험한다면 삶의 이 만족 또 이 행복 지수가 참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완전히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참 잘 나가다가 쇠락해져 가고 가난해지고 궁색해지고 그러면 희망이 꺾이고 암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력해지고 삶에 대한 회의가 느낍니다. 분노가 쌓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 요나 개인의 형편이었고 그 시대, 요나서가 기록된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젊은 세대가 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 세대, 앞선 세대는 어릴 적에는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나 발전을 경험했습니다. 낡은이 양철집들이 철거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좁은 길이 확장되고 잘 닦인 도로로 자동차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일할 곳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집장만 하고 사는 것이 실현 가능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이 세대는 풍족하고 발전하고 잘 살기 시작했던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 삼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꿈꾸던 삶의 가능성을 이루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가 되었는데 시대적인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점점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삶의 환경보다 더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껴집니다. 100통 이상의 이력서를 써도 면접 한번 보자고 오라는 곳이 잘 없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허리가 꺾였습니다.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런 시대를 걸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젊어서는 선지자로서 처음 활동했을 때는 그 속은 어찌 되었든지 외적으로 그의 나라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잘 나갈 때였습니다. 매년 경제 성장률 10% 이상을 찍으면서 호황을 누릴 때였습니다. 그런 나라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잘 나갈 때였는데, 그런데 요나서의 이 배경이 되는 그때에, 요나가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는 그때에 그의 조국 이스라엘은 쇠락해졌습니다. 주변 강한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위축되고 쪼그라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요나서 본문으로 한번 처음 돌아가 봅시다. 요나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나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죠. 아미떼의 아들이다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요나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런 물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요나 아버지 뭐 하시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앞도 뒤도 없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있으니까 사람에게 소개할 때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겠다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저의 아버지 이름 붙여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도 이게 소개가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이 글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인물이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나 모세 정도는 안 되어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 성경을 읽어본 사람, 웬만한 사람은 알 수 있는 인물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 곳이, 이 이름이 나오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요나서 1장 1절,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4장 25절, 이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군데 다 나오는 말씀이 동일하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아미떼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두 번이 전부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미떼라고 하는 인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성경은 아미떼라는 이름을 붙여서 요나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미떼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이 말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혈통관계를 설명해 주기에는 부족합니다. 거기에는 함축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세워지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누구인가요? 진리의 아들 비둘기,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나의 소명이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요나의 자기됨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요나는 누구입니까?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말씀의 전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전달자로 요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 학문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우리 교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진리의 전달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이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거기는 요나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진리의 말씀의 전달자로 세우시고 그가 가야 할 목적지로 니느웨를 말씀했습니다. 요나의 길을 인도할 내비게이션에 니느웨를 목적지로 등록하신 것입니다. 이제 경로를 따라서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비둘기이기 때문입니다. 전달자는 보내는 자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달자의 임무입니다. 택배나 우편물을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물건의 배송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좋고 값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그런 물건이라고 해서 정해진 배송지가 아니라 자기 집으로 배송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달 사고가 나고 그분은 배달원이 아니라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배달자가 하는 일은 정해진 주소로 맡겨진 이 물건을 손상 없이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전달자인 요나의 사명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않고 왜곡하거나 바꾸지 않고 정하신 목적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가져야 할,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나서 1장 3절 말씀,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라고 하는 이 목적지를 입력해 놓으셨는데 전달자인 요나가 마음대로 자기의 경로를 취소하고 목적지를 다시스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너는 일어나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났습니다. 열심히 걷고 움직입니다. 일종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가 아니라 자신이 정한 다시스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떠나는 것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요나는 사춘기 아이들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항, 이해할 수 없는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춘기 아이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저러는지. 요나는 이해할 수 없는 불순종과 반항으로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충분히 그가 다시스를 향해 가는 그 불순종에는 그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이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항변과 변론을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 저를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속한 이 선지자의 전통을 보았을 때 니느웨로 가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목적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방 나라, 이스라엘 외의 이방 민족에게 가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들을 선지자들은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과 선포를 전하면서 이웃 나라, 이웃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뿐입니다. 이방 나라, 다른 민족, 거기에 직접 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그 나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국제 정세와 우리 민족의 정서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제가 니느웨로 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현재 요나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나라 아수르, 이스라엘을 힘으로 누르고 막대한 조공을 요구하고 있는 나라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민족적으로 요나 그리고 그의 민족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한 적대감이 아주 극에 달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그것도 왕이 사는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아수르라고 하는 이 민족은 그 당시 주변 나라로부터
이 전쟁, 정복 전쟁을 일삼았던 그런 깡패 국가와 가까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주 잔혹한 정복 전쟁을 그들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잔인함과 잔혹함은 그 시대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그 시대, 고대 시대에 그들은 매우 잔혹하고 폭력적인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왕들은 자신들의 이 군사적인 승리를 기록해 놓았는데, 거기 기록을 보면 평원들이 시체로 즐비하고 모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태운 것, 이것을 흡족해 하면서 만족해 했습니다. 살만 3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자신이 행했던 그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대한 돌 기둥에 부조로 조각을 만들어서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광경들이 새겨져 있냐면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절단, 목을 베는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사로잡은 이 적들을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한쪽 팔은 왜 남겨놓았느냐? 죽어가는 그들의 손을 건들면서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희생자들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희생당한 사랑하는 가족, 그들의 친구들, 그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포로들의 혀를 잡아 빼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서 가죽을 산채로 벗기기도 했습니다. 그 가죽은 성벽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유아와 어린아이들을 폭력적으로 다루었고 살아있는 채로 불태웠습니다. 도성에 파괴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삼았고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그들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IS라고 하는 이 집단보다 훨씬 더 잔혹한 테러 집단, 폭력적인 전쟁을 했던 것이 여러분 아수르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필요한 것은 경고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유황불입니다. 심판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비능률적이고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신이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늘 약소하다고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약소한 민족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일 뿐입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누가 듣겠습니까? 그 먼 길을 걸어서 니느웨까지 가서 전한다고 해도 아무 결실도 없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제가 아무리 선지자이지만 저의 안전도 생각해 주셔야죠.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잔인한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니느웨에 가면 살아서 돌아오기 힘들 겁니다. 거기는 사지입니다. 돌에 맞는 것 정도는 제가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그들의 돌기둥에 새긴 그림 하나님도 아시죠? 그 그림처럼 선지자인 저의 혀를 뽑아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다섯째, 하나님, 저는 다시스로 가고 싶습니다. 다시스에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주의 일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말고 다시스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스를 향해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니느웨는 육로를 통해서 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서쪽을 향해 갔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바닷길을 향해서 다시스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길입니다. 목적지가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동쪽을 향해 가야 하는데 서쪽을 향해 가고 육로를 통해 가야 하는데 바닷길을 향해서 갑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육로를 통해서
중국 북경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일어나서 이제 부산으로 가서 배를 타고 동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에 우리 지도가 익숙하지 않아서 오늘날로 설명하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이란, 이라크 지역, 중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는 스페인 남부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면 딱 같은 위치에 있는데 동과 서로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치상 평형을 이루었는데 동과 서로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한 요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다시스를 향해 가는 요나의 항변, 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상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 여러분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니느웨는 아니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배송지를 잘못 적으셨겠지. 유황불을 보내야 하는 그곳에 경고와 회개의 말씀을 잘못 발송하신 거겠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꼭 니느웨일 필요는 없지. 다시스 가서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거기서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이유는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전통이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이유입니다. 지금의 나의 현실과 시대적인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시대와는 다르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칫 위험하고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삶과 처지와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전통, 내 경험, 내 처지, 내 시대적인 사상과 시대적인 이 풍조라고 하는 물을 섞어 넣었습니다.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야 하는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신과 세상과 사람의 수준으로 맞추어서 들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 쉽도록, 먹기 쉽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많은 물을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독이라고 해도 아무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고 해도 아무도 고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은행에 가면 365일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금 인출기가 있고 옆에는 분쇄기가 있습니다. 출금 후에 명세표를 거기에 넣어서 이제 파쇄하라고 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급하게 현금이 없어서 10,000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래서 분쇄하고 파기하는 과정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문을 나서는데 손에 돈이 없고 명세표가 들려 있는 것입니다. 가져가야 할 돈을 분쇄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에 빗댈 수 있습니다. 지키고 가져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분쇄하고 파괴해버리고 전통, 경험, 처지, 시대적인 환경만 우리는 붙잡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해 보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뭘 얘기했습니까? 지난 밤에 베드로는 해볼 것 다 해봤습니다. 아침에 갈릴리 호수,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는 것은 어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밤새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습니다. 불순종할 이유는 베드로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그러나 베드로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순종이 갈릴리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가 되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불순종할 이유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충분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불순종의 이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할 이유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 경험에 맞지 않고 요즘 유행과 풍조에 맞지 않고 그렇게 살면 나만 손해볼 것 같습니다. 거부하고 불순종할 이유는 우리에게 수십 가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6년에 미 해군 함대가 캐나다 해안 인근 지역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포착되어서 서로 교신이 시작된 겁니다. 미 해군이 먼저 교신을 보냈습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북쪽 15도 방향으로 항로를 우회하기 바람. 반대편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당신 항로를 남쪽으로 15도 우회하기 바람. 미 해군이 다시 교신을 보냈습니다. 본인은 미 해군 함정의 함장이다. 되풀이하여 말한다. 항로를 수정하라. 반대쪽에서 다시 답신이 왔습니다. 당신의 항로를 우회하기 바람. 미 해군이 다시 보냈습니다. 여기는 미 해군 링컨 항공모함이다. 미 함대 중에서 두 번째 큰 함대이다. 우리에게는 중국 군함 석대, 순항함 석대, 상당히 많은 호위함과 지금 함께 항해 중이다. 당신의 항로를 북쪽 15도 방향으로 우회해라. 확실히 경고하건대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응답바람. 반대쪽 캐나다 쪽에서 다시 답신이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다. 응답바람. 여러분, 대형 함대라고 해도 수십 척의 호위함을 거느리고 있더라고 해도 배가 등대를 피해야지 등대가 배를 피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등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등대를 기준으로 배는 자신의 항로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옮겨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입니다. 우리의 항로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방향을 다시 잡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말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어떤 종류의 것들이었습니까?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원하는 축복들이었습니다. 월급 많은 직장, 높은 사회적인 지위, 부자, 질병 없는 건강, 사업 대박 나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믿음과 축복, 그 중간에 정말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을 우리는 빼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축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은 순종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참 축복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순종을 낳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대처럼 움직이지 않는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믿음을 주셔서 순종을 낳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등대처럼 움직일 수 없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두게 하시고 이것을 표대로 삼아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이것을 주님 우리의 삶의 등불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시
부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일, 기쁜 일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감사의 제목이 더 풍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 일정으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따라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일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작정한 헌금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한 주를 보내면서 감사함으로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탄식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또한 질병과 병고 가운데 하나님께 주님 기도하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과 주님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탄식을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에 그들을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 그들이 새로운 능력과 믿음의 자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교회 주님 주시는 뜻과 비전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순종을 낳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주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